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저희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시지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아내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나 있는 줄로 뭐며 내가 의로울 줄이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와 놀라움으로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중과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기졌느니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도 같으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험진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이 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죄악들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욥과 같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중에 목사님이 상주로 계셔서 제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그 목사님의 장인 어른 말씀을 저희 새벽 기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듣기만 하였는데 막상 그 영정 앞에 가니 마음이 녹고 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가서 뵙지 못한 것이 많이 못내 아쉬웠지만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죠. 바쁘고 분주하여서 찾아뵙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보면 곤비한 영혼의 기도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욥기서의 이 말씀 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이 본문 풀이한 것을 좀 따라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은 이제 울어도 못하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찬양을 또 드리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사실 전부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제 어제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우리는 정말 중보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중에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기도 내용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렇게 내려가 하루를 살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사실은 영원히 곤비함, 이 곤비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제 그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괴로운 중에 토할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절제를 하면서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속에 있는 게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할 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를 상해를 가하면 그게 우리가 절제해서 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콱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탄성이 튀어나오고 그 괴성이 튀어나오고 그게 튀어나오는데, 이 지금 욥은 그러한 형편 중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욥의 마음 가운데 욥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면, 이런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 가려야 될 말,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깊은 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으실까 하는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잘 보면 정말 기도의 이 베이스에도 아프고 괴롭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곤비한 중에도 이 기도는 절제와 그의 신앙의 깊은 바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21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욥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가혹한 진노 앞에서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까지는 고난 속에 구하는 잠시의 평안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 마지막 22절 이 끝부분에 마음을 좀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괴로우면 이제는 못 살겠다, 정말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라는 탄식의 소리를 하는 그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뭐 이제 저도 소천하신 아버님을 임종을 맞이하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러한 임종을 맞이하셨을 분들이 기억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정말 잠시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젠 죽겠사오니 잠시만이라도 나를,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복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창조주께 하는 기도의 말씀이 이제 22절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정말 마지막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세상을 끝으로 갑니다.
그것을 여기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게 언제냐, 누가 좀 더 먼저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욥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배로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자랑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참소하였던 사단에게 보란듯이 그것을 다 회복시켜 줬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읽었지만 이 기도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욥이다. 과연 욥은 이러한 곤비한 중에도 이러한 기도를 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이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그의 손 장중에 나의 모든 것이 잡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정과 모든 것 가운데 이 기도문을 써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것을 평가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바로 이제 11장에 보면은 또 친구가 나와서 이것들 가지고 비판하고 또 그것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오늘 이 10장 말씀을 놓고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적인 기도, 히브리식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몸의 질병 가운데 버려졌던 사실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것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들어주시거나 말거나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온전치 않은 기도 맞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뭉치듯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 놓고 만지시는 대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흩으실 수도 있는, 진짜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돌려보낼 수도 있는, 근데 또 이어다라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태에 아이를 품을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엇이냐면 생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태로부터의 그 엄미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떻게 10개월을 안고 그걸 보살펴서 그것을 낳는 데까지 하시는 그 과정을 여기 어머님들은 아마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나를 어찌 이렇게 취급하실 수가 있으시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키우셨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 네가 그걸 정말 알면서 하는 얘기냐?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창조되었다는 거 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어떤 업신여김을 닫거나 우리가 어떤 편견에 잘못 놓여지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악하고 나한테 이런 견딜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 지금 몸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아니라서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것을 토해내듯이 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 말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를 좀 살피소서, 기억하옵소서 라고 간절한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놓아 뛰어다니게끔 하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100만 명이 있는 중에도 아마 아드님을 제일 먼저 찾아내실 것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지금 욥의 이 기도 가운데 욥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참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당신께서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지경에 내어놓았는데 아들 된 욥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기도와 토를 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이것을 이겨 승리하고 나오기까지 지금 기다리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욥은 정말로 이 와중에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중에 그것을 보고 있는 아비와 아들과의 이 형통함이, 우리가 그러면 교통함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가지려면 늘 소통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장로님, 목사님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벌써 달라요. 그런 사안을 대했을 때 답변이 다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뭔가 그것을 그냥 깨달아 아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어질 수 있는, 소통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을 저는 제 멘토 되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많이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멘토와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러한 분들로부터 그런 것을 받으시기 바라고, 더 간절히 바랄 것은 이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큐티인을 보면서 보면 본문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제 이 기도 공동체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봉투가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보자면 이름이 아주 낯익은 권사님의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주님, 즐거운 여행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을 갔다 오긴 하셨는데 즐거우셨나 봐요. 자, 이거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신 것 같으신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봉투를 올려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같이 보고 읽으면서 또 나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죠. 이런 기도 공동체가 있는 것이 사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진심이세요. 제가 상가를 갔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묵상을 잘 하셔서 하세요라는 말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온전히 그게 마음이 있겠죠. 근데 또 불구하고 또 당부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공부하는 중에 있고 그걸 나눔하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중에 이 말씀 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중에도 놓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긴장하고 올라오시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와 말씀을 받고 그런 중에 우리가 때로는 징계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사실 혼이 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찔림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으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욥이라 욥만큼 더 부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지금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중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있는다 하는 것을 느끼는 외로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신다면 그러면 그런 시간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저는 지난 며칠간 설 연휴를 시작하면서 며칠간 영월당 제천 땅에 계시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의 마음 심중 가운데 몇 번은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긴장하셔가지고 오히려 눈이 막 밝아지시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고 막 그러신 중에 계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나중에 그 삶을 마무리하는 중에 우리가 가족들을 맞이하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야, 나 좀 더 좀 살려줘. 그렇게 막 연연하는 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떠한 정말 성도로서 그리고 말씀을 들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살았던 어떤 선교사의 삶의 뒷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이 영성이 발휘되는 시간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치 못하여서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요. 온전치 못하여서 뭔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때로는 공고하고 괴로운 삶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돋아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고한 중에 괴로운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욥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로 올라오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와 영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한 자락 저희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으로 하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이라는 절망 가운데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과 같은 형편 가운데 놓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삶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 지금 말씀으로 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자락이 정말 숨이 이제 한번 내쉬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임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과연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